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이불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한번 웃자고 올린 글이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그냥 농담 삼아 넘기기는 그 농담 속에 뼈가 있는 그런 농담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잘 살기 운동본부, 좋은 일 하기 운동본부가 된 것처럼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은 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가 죄나 이런 거 따질 게 없어요. 여기만 늘 여러분 묵상해도 우리의 죄악성을 그대로 기록을 해. 좀 이제 길지만 제가 한번 다시 조목조목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목록만 쭉 놓고도 여러분 하나님 나 괜찮게 살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목적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더 깊은 뜻은 이러한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 이런 죄악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죄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 똑바로 사고 잘 살아서 뭐 복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제약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말랑 똑같아요. 제가 집에 요즘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를 한 마리 씩 날아가는 걸 탁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내 피를 먹고 이놈 자식이 나쁜 놈인데. 그런데 제가 모기를 죽일 때 모기가 착한가 안 착한가 살펴보고 잡겠습니까? 에? 아니, 모기가 착한 모기도 있겠죠. 또 뭐 확실히 모르지만 그 수컷은 윙 소리만 내고 내가 안 문대요. 앙컷만 문대요. 앙컷만 무는데 그러면 제가 나를 물은 앙컷만 잡아서 죽이겠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모기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저 모기는 저 나쁜 놈, 악한 놈 그래가지고 잡으면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막 모기약 뿌려서 모기살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기나 똑같아요. 바닷가에 모래알이 반짝거려 본들 얼마나 더 반짝거리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간의 죄를 보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가 나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조금 지으면 그거 가지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기에 설교하는 목사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우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식적으로 했기에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했기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얼마나 가라지와 같은 가짜 교인들이 교회에 출입했기에 교회 문을 틀어막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가짜 교인들이 막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진짜 교인들은 깨닫고 또 그런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리스 해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지만은 그 어떻게 살았는가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닌 믿음을 지킨 대가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나쁜 짓 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 옆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랬습니다. 본문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요즘 뭐 영자순자 우리 없죠.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그 당시에 흔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알렉산더를 포함해서 5명의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신학자에 따라서 한두 명은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 앞에 구리 세공업자라는 직업을 갖다 붙여줌으로써 다른 알렉산더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렉산더라는 5명이 각각 다르고 혹 한두 명은 동일히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리 세공업자는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요즘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이 바로 앞에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구리 장색으로 번역을 해요. 구리 장색으로 번역을 했는데 구리로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은 뭐 모든 물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손으로 세공하는 사람들은 뭐 돈도 못 벌고 별로 인기도 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꽤 인기가 좋은 기술이고 돈도 잘 버는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리장색은 단순히 구리로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구리로 신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요즘도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거는 동상에는 구리로 만든 걸 동상이라 그래요. 구리로 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업적을 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는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여기는 구리장색인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으로 당시에 그 유명했던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았어요.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갖고 다니면 복도 받고 다 어려운 일도 안 만나고 그냥 운수 대통에 그냥 무조건 사서 몸에 지니고 다녀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은신상 모형으로 그 자신도 돈을 벌었고 그것을 만드는 직공들 그것을 파는 상인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호황을 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오. 그 말짱깡이요. 그거 그렇게 뭐 신상 만들어 지니고 다닌다 해가지고 그 다 가짜 신인데 그게 뭐 그걸 뭐 그런 짓을 하고 다닙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아 전체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내수도 떨어지고 수출길도 떨어져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신상을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요즘 같은 뭐 데모를 하고 그 시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아데미 신을 모독하는 바울은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자신의 영업에 이 사람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사사건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고 다니요. 앞에서 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뒤에서 발소리 하지 마라, 뭐 그거 거짓말이다 이러고 이제 막 다녔게.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저도 이제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돈 때문에 구리장색이란 이 직업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우상을 만들고 이러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니까 너 나가라고 내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웬만해서 그렇게 성질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 뭐 무슨 저주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행한 행위대로 벌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행한 죄악대로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가서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행위 별거 아닙니다. 뭐 어떤 면에는 한두 가지 잘한 점도 있지만 속속들이 따져보면 다 흉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가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 제일 먼저,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믿음을 가지고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뭐가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욕심내고 흉악한 죄를 저질러 물론 그런 것도 안 하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기도 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을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자기 앞에 온 엄청난 복을 거둬 찬 사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살다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률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이 말이 어려운 길이라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정말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희박한 그런 세상에서
아니 그런 불행한 사람들 중에 알렉산더는 특별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특별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의 원조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이거 긴가민가 이렇게 쌌겠지만은,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천국까지 갔다 온, 또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건 진짜잖아요. 그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한때 믿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그냥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런 사람. 무엇 때문에 그런 복을 차버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정말로 인간에게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차버린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 우린 지금 잘 몰라요. 우린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믿는다 해도 그냥 닥쳐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믿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때가 돼서 정말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을 차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말로 하면 천운인 이 엄청난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뭔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정말요.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선택받은 백성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다 파송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복음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은 이 귀한 것을 버리지 않는 것.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거나 보람된 일을 하거나 남들을 볼 때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이라는 것,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칭찬받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거 끝이에요. 그냥 잘난 척하고 칭찬받고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버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만 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해서 우리말이면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여기 우리 성경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몹시 반대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알렉산더와 같이 복음을 몹시 반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몹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은 죄가 증오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준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비록 깨끗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깨끗하다고 인정받게 해주시겠다 이 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요. 너희들 죄인이니까 똑바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외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잘못된 너희들 죄도 많고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런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 요즘 좀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공짜로 주면 싫어합니다. 뭐 주면 뭐 아무나 덥석 받는 게 아니야. 주는 것도 조심히. 뭘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뭐 스스로 노력해서 멋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도 좀 있고 공부도 좀 꽤 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는데 왜 내가 당신들처럼 죄인이냐, 왜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구차하게 구원을 구걸하느냐. 이런 건방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봤자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뭐 죄인들을 구원을 해서 그 죄인들 너희들이나 그렇게 해.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무슨 그런 복음이 뭐 나에게 필요해. 그건 거부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아라.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하게 살면 복받는다. 이런 설교가 저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켜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또 나가서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 하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 막 그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믿고 따른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많은 목회자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처음 변명할 때는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법정에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답변할 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은 재판받다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발도 많이 당하고 여러 번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로마 총독에게, 유다왕에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많은 재판 과정에 바울을 변호하거나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늘 혼자서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랬으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라도 와가지고 바울이 재판대할 때 바울은 죄인이 아니고 바른 진리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막 이렇게 변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없고 늘 혼자서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았어. 그가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에는 총독 베스도가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소송 사건을 보고하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말해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막 엄청난 죄를 지은 줄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원고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세상의 법에 나쁜 짓을 했다,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있다, 부활하시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받게 했는데 아무도 바울 편에 서주지 않더라 하는 그런 세상 법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 그는 좋은 학교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웠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의 그 지도자로 출세를 해가지고 존경도 받고 가정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것이 사명으로 다니긴 했지만은 이렇게 좋은 귀한 복음을 어떻게 나만 듣고 나만 믿고 끝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들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평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받고 저 같은 큰 교회나 하나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하면서 누리고 살았으면 될 텐데 맨날 그냥 교회 세워놓고 떠나서 또 다른 교회 가고 평생 세계 만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말년은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누구 한 사람 그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고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쓸쓸히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후일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세상의 마음대로 즐기면서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늘 고생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면요 병도 안 걸리고 어려운 일도 없고 맨날 기쁘게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서 또 범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똑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별거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별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이 끝난 후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끝난 뒤의 일을, 이 세상이 끝난 뒤에 새로운 세상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놀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최고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 최고의 바른 길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그렇게 좋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믿음을 버린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버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행위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알렉산더와 같이 세상을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산다고 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은 확실하게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